바울 일행의 선교 일정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게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 그 일정에서 팀 사역에서 이탈을 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13절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따로 구별해서 안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로 사역하도록 보냈는데 그때 호기롭게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나는 두 선교사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어떻든 나는 수종 드는 사람으로라도 가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했고 그렇게 진행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 요한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탈했는지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설이 난무하지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생을 안 해봤는데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을 뿌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는가. 또 무슨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의견 충돌, 신학적인 그런 괴리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거리가 돼서 아마도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설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한 가지겠지요. 여러 가지 복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명확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이변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대로 끝까지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10명이 해야 될 일을 2명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정해진 예산이 채워지지 않아서 없는 예산으로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꼭 주어진 대로 처음대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희망적이고 고무적이고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마가 요한까지 선교팀을 꾸려서 아무튼 즐겁게 씩씩하게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서도 담대하게 이 팀이면 아무튼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선교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든 마가 요한이 갑자기 등을 돌리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한 거예요. 선교팀에서 그냥 빠져나와 버린 거잖아요. 선교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나 못하겠어. 나는 안 되겠어. 나는 같이 할 수 없어. 뜻을 같이 할 수 없어. 나는 예루살렘을 갈래. 그러고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까지도 늘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빈틈이 없을 것이다. 빈틈이 생겨도 하나님 일은 아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의 일이 멈추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 일행은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하는 큰 위기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전진해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하는 것이죠.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비시디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있단 말이죠. 회당을 찾아가서 다행히 오늘 본문에 보면 순조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야, 이거 약속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몇 시에 갈 테니까 설교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뭘 준비해 주시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갔는데 그 회당장이 누구든지 여기서 지금 자기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사람 없느냐, 누구에게 교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저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사람이 예비해 놓지 놓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잠깐 요약되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 그것이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거기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서도 생명을 살렸고, 그리고 시대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문화를 일으키고 문명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날마다 역사하시고 그 이름이 우리 날마다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 이름이 날마다 우리를 감탄케 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맞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하나님께 세우셨고 그가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증언한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렇게 증언한 거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세움을 힘든 과정 속에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왕제가 아니었어요. 늠름하고 씩씩하고 장성한 다윗의 형들만 사무엘 눈에 보였습니다. 다윗은 한낱 어린아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다윗을 보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그리고 부족하면 보충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세우셔서 그렇게 쓰신다,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패하셨다 하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에 자신의 마음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을 샅샅이 뒤지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마음이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신 것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유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갈대아,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그렇게 여기시고 그를 찾아서 그를 쓰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면서 그 뜻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복종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은 아주 대표적인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던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이지요. 다윗의 형제들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모든 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었냐면 다윗 같은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을 보신단 말이죠. 예수가 오셔서도 여러분 주로 예수께서 초기 사역들을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의 내용들이 뭐냐면 믿음에 관한 내용들인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나선 것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믿음을 보고 감탄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다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만난 배 안에 제자들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작으냐?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2해를 혈육증으로 앓는 여자에게 예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고쳐주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다른 어떤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예배는 종교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믿음으로 간주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 보증은 우리의 이 내적 태도, 우리의 자세의 여하에 달려있다. 어떻게 외적 상태로 본다고 하면 다윗의 형들이 훨씬 더 왕이 되기에는 더 적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은 그런 내적 상태 그리고 그 겸손한 자세, 믿음의 자세 그것을 보셨지 외적으로 갖춰진 화려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취하시면서 폐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울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정설인 거잖아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개인적인 기준으로 살려주고 우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진멸하지 않고 탈취해서 가만히 숨겨놓고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자는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터럭 하나도 손대지 말아라 하곤 하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손대지 않도록 그걸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합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건 좋은데요. 이건 살려줄 만도 하고요. 이것은 멸하고 없애버린 것보다는 구별해서 아껴놓고 안 쓰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재산 축적될 것 같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라도 아무리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깨진 항아리처럼 여기시면 욕심 부리지 말고 깨끗이 버려야 된다 이거지. 버려야 돼.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울 왕이 제멋대로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전히 건축하고 완전히 마치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에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가 너에게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집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왕위가 너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같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다윗같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병거에 몇 승, 군대에 몇 명, 신무기가 얼마나 많은가,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군대를,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다고, 마음에 합하다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말하되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 아버지가 내게 양떼를 맡겨주셨을 때는 그 양떼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움키면 끌고 가면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기어이 치고 양떼 새끼를 빼앗아서 그리고 건져내서 아버지의 양떼로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합당하다고 그렇게 여기시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긴 거야. 그런 것이죠. 마가 요한이 선교 사역을 함께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지 어쨌든 선교 현장을 떠나버리고만 그 일이 아마도 상처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 일행들에게는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선교 일행을 독려해서 진보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여기 지금 비시대 안디옥까지 와서 거기서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해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교훈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전쟁 같은 것이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염병이 돌 수도 있는 것이고 몸이 취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각가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가 하나돼서 또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잘 정돈돼서 그 처음에는 막 용기를 내게 했고 또 마음을 묶어서 하나일 수도 있게 그렇게 했지만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것이 뒤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혼동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마가 요한처럼 그런 예루살렘 돌아가 버린 사람을 기어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그것이 마음 중심에 도사리고 있어서 일을 그렇지 않은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중심적인 인물들이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잘 끝까지 해서 잘 마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야 또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그 다윗,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다윗은 회개를 철저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회개를 그냥 얼버무리면 안 돼요. 회개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넘치도록 해야 돼. 회개는. 다윗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범죄자지요. 범죄도 보통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범죄를 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과 구약시대의 규율과 구약시대에 요구했던 사회정의로 본다고 하면 가장 나쁜 짓 한 거예요. 인간은 늘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크면 클수록 더 범죄하기는 쉽고, 그렇죠? 더 큰 범죄를 일으킬, 짊어질, 또 행할 그런 위험성이 많은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잖아요. 그 많은 시편 중에 다윗이 이때의 이 범죄를 회상하고 이때의 이 범죄들을 되짚어가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침상을 적셔서, 침상에 요가 젖어서 요가 썩어서 냄새 날 만큼, 그리고 뼈가 쇠해서 뼈에 모든 진골이 다 빠져가지고 일어서서 감히 굳게 걸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회개를 한 사람,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신 그 예수가 오늘 그분이다 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비시대 안디옥 교회 해당 그곳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지요. 오늘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그의 신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나 인생의 운명이나 인간의 생사화복 등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움직여 가신다고 믿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이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요구하는 어떤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시대적인 인물을 그것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시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이고 태도이고 또 우리가 세워가야 할 그런 가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걸 가지고 있고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면 그 아무 쓸모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가장 미숙하고 어리석은 것 같고 보잘것없고 지렁이 같고 막대기 같고 허물과 죄악뿐인 것 같기도 하고 죄인 중에 개수 같기도 하고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같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자로만 세워지면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밤에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하나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문제 많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기아와 각종의 모든 그런 재난과 재앙들이 가득한 이 시대의 열방, 모든 이 일들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찾으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합한 민족, 그것을 이 시간도 찾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기억고 찾아내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찾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이 맞는 자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이 합한 자를 고대하시고 찾으셔서 그에게 지위와 명철을 주시고 또 일할 그런 일들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